길 잃은 양같이, 그리고 넘어지면 홀로 설 수 없이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쓰러져 가는 양 같은 그런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했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길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득한 그 길을 참으로 저희로 하여금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19절. 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의 결국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어지죠. 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은 이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역사,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략은 알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결과, 그 능력의 혜택을 온전히 입은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역사적 그 기록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전무후무한 이적의 역사의 결과였어요. 우선 10가지 재앙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서 섬겨지는 우상에 대한 벌 내리심, 심판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 이적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을 놓아 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을 따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그 탈출의 첫걸음도 뗄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켜보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참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만 해도 우리가 참 살피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고 할 때 모세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강히 거부했죠. 거절했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납니까? 막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나 이제 80 노인인데 막 이러면서 못 간다고 그랬던 그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신 거죠. 변화시키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죠. 동일한 은혜고 동일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그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무엇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거리낀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걸치적거린다. 내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리적거리는 것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고작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치워버려야 될 장애물인 거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무지와 미련함의 증거, 이게 십자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미련한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미련한 신을 신으로 여기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거리끼는 것에 불과하고 미련한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죠. 회심은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그게 회심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열매, 능력의 결과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은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주일 헌신 예배 때입니까? 한 성도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렸죠. 용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난 내가 믿었던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꽤 된 거죠. 난 내가 믿었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능력이 지금 다 배제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배제된 거죠. 왜? 자기가 믿은 줄 알았다니까. 난 내가 믿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이며 그 일어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참 소스라치게 본인은 놀란 거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뜻으로, 내 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이 믿음이, 나를 구원 얻게 하는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마다, 그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늘 강구하였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들려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나타나심이 아주 단순한 표현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역사, 그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를 헌신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구절이 마무리되죠. 제가 어제 3조 전도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왜 어제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의 그 내용을 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밝히지 이렇게 나누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나는 알기로 했다.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었죠.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헌신 예배에 그냥 본문으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게 해주는 구절이다. 여러 가지 적용이 됩니다.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다 이렇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또 이제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 동일합니다.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뭔가 여러분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찾습니다. 찾아요. 그 찾아낸 결과가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소위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경험하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이 말씀에 걸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의 그 사역 영역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세계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에 갈 때마다 또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어쩌면 소위 말하면 전도 전략, 선교 전략 우리는 그런 식으로 뭘 더 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일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평생 믿음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믿음의 길 갈 때 우리는 어떤 거를 더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뭘 더 찾아야지. 오래전 우리 교육자 가운데서 어느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어느 큰 교회에 뭔가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도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문학. 제가 그때 이제 신방을 가는 기회에 함께 가게 됐었습니다. 앞자리에 이제 동석을 해서 제가 그 교역자에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얼마 전에 제 그 딸 결혼식에 그 사역자가 왔었어요. 참 감사했죠. 제가 알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교회도 왔었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자라가고 있는 것, 자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본인이 그때 그런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그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송내 중앙교회에도 인문학을 도입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말씀의 종들도 그렇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전도를 위해서 무슨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그것이 이렇게 요즘에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이렇게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게 어제 이제 3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결국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어진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고백으로 우리 신자는 섬김과 헌신을 꼭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빗나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구절을 본 목적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구절을 들려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이 구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한번 또 되짚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의 혼란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말씀의 혼란이거든요. 좀 더 들어가면 신학의 혼란이죠. 그러니까 교리의 혼란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집에 밥을 먹는데 지금 독국물이 있어요. 식탁 위에. 그러면 먹을 것과 독국물을 구별해야죠. 누군가 독국물을 갖다 놨어요. 모르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상한 음식의 예를 들면 사실은 그 가족들도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한 것을 갖다 놓으면 분명히 독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늘 그런 상황인 거죠. 사단이 얼마나 꾀를 내고 얼마나 계략을 피고 어떻게든 교단 안에 그리고 한 교회 안에 말씀에 독을 풀어놓는 거죠. 여러분 무슨 뭐 책이나 아니면 뭐 화면, 뭐 영화 같은 것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저 들은 거죠. 보고 들은 얘기죠. 뭡니까? 독 중에 제일 무서운 독은 예를 들어서 옛날 왕을 독살할 때 그 독살을 계획하는 어떤 무리는 아주 하루에 죽이는 물론 독도 사용하는 경우가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독도 있었죠. 10년, 20년 그야말로
은수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독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 왕이 먹기 전에 그런 그 신하가 있었고 궁녀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독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지가 안 돼요. 10년, 20년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가 그 독이 이제 발작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원인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소설이나 무슨 영화로나 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거짓 말씀을 철석같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온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된 거죠. 너무나 교묘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정말 악인이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특히 젊은이들의 영혼을 헤아릴 수 없이 그것도 신촌 중심으로 여러분 특히 여대생들을 이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교제했던 한 분이 그러니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의 교사로 섬겼던 분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니까 그 집단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정명석의 가르침을 15단계거든요. 13단계까지 쫓아갔을 때 분별을 못했대요. 평소에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말씀의 교사로 섬겼던 분인데 13단계까지 갈 동안 긴가민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가 그런가 아닌가. 그런데 14단계 가서 그리고 15단계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정명석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때에 이르러서야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계략은 교묘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미련했으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 무리들이 힘을 낼 때 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그 이단 목사의 주변에 포진해 있어요. 그들은 현직 대학 교수도 있고요. 공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신학자는 통일교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유력한 신학자에게 돈을 주고 왜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왜 문선명은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고 성공한 선지자가 20세기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문선명이다. 이 주제로 논문을 써라. 얼마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안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그 신학자도 제가 아까 유력한 신학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능하고 참 많이 알려진 신학자인데 그 돈 받고 그 논문을 쓴 거예요. 다른 분이 그의 논문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저를 가르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반을 읽는 동안 분별을 못했다. 그 논문의 반, 50% 정도까지 읽어가면서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문선명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걸 지금 한 신학자가 입증해 가기 위하여 이 거짓 논문을 쓰는데 거짓 논문의 거의 반 정도까지는 분별을 못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소위 논리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좀 빗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게 바울 사도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어제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그랬죠. 바울 사도는 다른 구절 속에서도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는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피는 이 사단의 그 역사를 우리는 못 감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독의 얘기도 했네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독. 지금 분명히 그 위험물을 취하고 있는데 나는 내 몸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그 거짓된 것은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러한 일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그렇게 마음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요 무지한 것이요 악하기까지 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지식을 우리가 탐하며 방황했던 시절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은혜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능력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삶,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니 그 삶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계층이 있는 곳에서 일한다면 상전이 보든 안 보든 맡겨진 일에 주님을 섬기듯 성실과 진실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